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주의 복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서너 살 된 어린애가 이렇게 자기 아빠랑 둘이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개구진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막 하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장난을 칩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 아빠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제 아내 장례를 지금 치르고 오는 길인데 얘가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그런데 얘한테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잠깐 제 머릿속에 생각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얘가 계속 또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좀 전까지 막 사람들이 막 눈을 붉히고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막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장난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조금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뭐가 바뀌었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조금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 형편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난쳐도 그게 그렇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딱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동일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방에 엊그제 이제 지방에 하기 전에 항상 이제 경건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 이제 어머니 장례 때 오셔가지고 형제들이 참 많아서 좋겠다고. 제가 형제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6남매거든요. 많은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11남매래요. 놀랄 정도로 11남매인데 자기가 5번째. 지방에 한 20년 가까이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11남매인데 고향도 광천이에요. 고등학교도 홍성고등학교 나와서 우리 지훈이 선배인데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만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군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근데 군에 가서 매일 그냥 얻어맞고 이렇게 기합 맞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탈영을 하든지 또 하나는 자살을 하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대대장을 이렇게 만나서 대대장이 뭐냐면 주일날 되니까 다들 교회를 가라고 하더래요. 믿든 안 믿든 주일날 되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다 그냥 잠만 자죠. 근데 몇 주 동안은 그냥 잠만 자고 끝나고 나서 주는 간식 먹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몇 주 지나고 나서 생각하기는 맨날 잠만 자는 것도 왠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때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그러면 제 기도를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뭐 군에 이제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 군에서 군종병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형제가 11남매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또 불교를 믿으시는데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어느 때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을 자기가 둘러 엎었대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라고 2년 동안을 집에서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2년 동안 집에도 못 갔었답니다. 어렵고 힘들게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가정들을 쭉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런 부분이 있었나? 저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나. 저런 힘든 그런 사정들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생각이 돼서 지방이 끝나고 제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에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가 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사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더 내가 심정적으로 크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아는 것하고 그냥 모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기도원 간다 소리를 굉장히 듣는 것도 사실 없는데, 예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기도원을 자주 갔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도 기도원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면 다른 기도보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뭐 하셔요?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내 어려운 거 아시지요. 힘든 것도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힘든 거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 같은 것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아시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가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너희가 분토 같음을 먼지 같음을 주님께서 아시대. 제가 시편 103편 말씀이 제 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까지도 하시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신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33년 제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가끔씩은 팔을 왜 안 먹냐 나보고 미쳤지. 왜 안 먹겠어.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잘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긴 먹는데 때로는 몸에 잘 안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때는 왜 그걸 안 먹냐. 근데 주님은 우리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 왜 안 하냐고, 왜 그렇게 못 하냐고 면박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도 주님 뭐라고 부르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요즘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너를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주님이 다 아시기에 그냥 두면 우리 스스로는 뭐하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먼저 찾아봐 주셨고 먼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거저 주셨다. 너희 행하인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디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다 연약한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시기에 아시는 대로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해서 노예를 이제 다 풀렸잖아요. 전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대요. 여러분, 짐승들 앞에서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짐승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은 흑인들 앞에서는 옷을 막 벗거나 뭐하거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데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아직도 그의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도 죄 가운데 거했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죄악 가운데 행하던 거짓의 아빈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믿기 전에 거짓말하던 대로 똑같이 거짓말하고, 미워하던 대로 똑같이 미워하고, 또 비방하던 대로 똑같이 비방하고, 다투던 대로 똑같이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하기 힘쓰고 착한 일하라고 서로 독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에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 때는 틈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틈이 있으면 마귀가 그 사이를 기가 막히게 알고 틈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예전에는 남의 걸 훔쳤다면 이제는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하래요?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하라고요? 도와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우리가 힘써서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차이점이 말하는 것에부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데요. 믿는 자는 그와 같이 행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32절로 가서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다툴 일 있을까요? 얼굴 붉힐 일 있을까요? 싸울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해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뭔가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말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해놨으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해놔야 다음에 하다 보면 그 말에 걸려서라도 우리가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지고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백날 사랑한다고 말해야 무슨 증거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죄를 물마시듯 구주의 불능이었을 때, 에베소 2장을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누구처럼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먼저 그렇게 다 살아오시고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심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요 선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성경 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런 말들이 다 있을 때는 뭐냐면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더라고요.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할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왜 싸울까요? 그래서 싸우죠. 내가 틀린 걸 알면 틀렸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겠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더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심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구촌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지난달에 이렇게 새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삶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핸드폰 가게를 했대요. 핸드폰 가게를 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냈는데 핸드폰 가게를 새로 했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 비어 있어서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옆에 잘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밥도 먹으러 오고 그러면서 핸드폰 가게도 자동으로 이렇게 선전이 되고 그러면 손님이 많이 늘어갈 것 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얼마 있다가 실제로 그 옆에 식당이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랬는데 한참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핸드폰 가게 앞에 주차할 곳이 2개가 있는데 옆에 오던 식당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차장까지 그 손님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게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이게 식당 운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손님이 오고 싶어도 차댈 곳이 없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서 이 가게를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야. 더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적으로 본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게를 리모델링을 새로 잘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하라고 하는 비용이 뭐냐 2,000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은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돈이 사실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똑같은 매장들을 그 지역에서 한 20몇 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 매장을 새로 이렇게 인테리어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을 인테리어라는 그 본사에서 하는 순서대로 다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제비를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좀 뒷번호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이번에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1번으로. 그때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그 순번만 제비를 보면 20몇 번째 중에서 조금 뒤로 좀 보내달라니 그걸 맨 처음 2번째도 아니고 3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래도 되십니까? 이렇게 좀 원망이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게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다 했답니다. 그랬는데 얼마 며칠 지났는데 어떤 분이 가게에 이렇게 쑥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가게 안 파실래요? 이러더래요. 자기는 판다 소리도 하지도 않고 사라고도 안 하고 남들 아무 소리 들어오자마자 가게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가게 안 파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 핸드폰 가게를 한번 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녔대. 근데 돌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어느 가게가 제일
그냥 그럴듯하고 멋있냐면 이 가게가 제일 멋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인테리어를 바로 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최고 다른 데는 다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가격도 잘 받고 그래서 잘 해서 넘겼대요. 왜 이간질을 이분이 하냐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최악이다.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이것만큼은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의 최악과 최선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의 최선과 최악은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라. 거기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뿐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뭐 하셔요? 선하게 바꾸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마음이 이게 앞서지 않고 주님 생각이, 주님 심정이,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가라신다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해서 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뜻을 접어두고 내 심정을 내려놓고 주님 심정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 주시더라. 그 주님 심정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줄로 믿고, 내 마음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며 우선권을 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주여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